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렵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늘 은혜가 새롭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께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또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 개별적으로 임했던 은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시다는 거죠. 특별히 책망할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 믿지 않고 살았는가, 이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제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예화를 하나 들었죠. 어느 회사원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그 신입사원을 골탕 먹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신입사원에게 아들아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떠냐,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났다고 그랬죠.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배반하고 또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의를 이루셨나, 이것을 알고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의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미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그 머리를 뭉개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전혀 새롭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2탄. 우리가 사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순절날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세 가지 책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이 있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왜 그렇게 근심을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또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이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예전 교회의 그 제자가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부탁할 교회가 없어서 장례 예배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예배를 좀 인도하느라고 충주를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리면 그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늘 함께할 줄 알았대요. 어머니가 떠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대요. 너무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제가 약간 의역해서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또 16절을 보시면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할게.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거야.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 속에 거하실 거야. 18절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거듭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실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은 두렵지만 내가 떠난다고 자꾸 하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전혀 두렵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야라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정적인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직장, 사업, 아니면 자녀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8월 안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희 집이.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대요. 요즘 참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집이 이제 좀 이렇게 몇 채가 있는 분이라서 안정을 했는데 갑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계약 날짜가 8월 마지막 날인데 나가줘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정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해봤는데 아무튼 결론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기도만 하면 주여 그러면 그냥 이사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지만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전혀 두렵지 않도록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3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 오늘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도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하셨던 말씀을 결국은 누가 오셔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제자들은요 다 이해한 것 같지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할 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별명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영어로 하면요 카운슬러.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상담은 옆에서 말로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상담자. 헬라어에는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라는 말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자.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내 옆에서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들은 말씀이 기억나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배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 공생의 사역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지는 그런 땀 흘림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3년 중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성령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 상담자가 보혜사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유명해지면 만나기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만나서 기도 한번 받으려면 1년 전에 예약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부르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 형편 관계없이 내가 부르면, 요청하면, 간구하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늘 응답하세요. 늘 함께하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도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 순간적으로 그 말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로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멘트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전달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꿈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의 말, 또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들 담아두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이 근심케 하는 상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셔서 그분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 끼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로 가게 해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 두 번째가 평안인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보통 헬라어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평안을 말하는 대표적 단어는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 이 팍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물질적 만족으로부터 비롯된 평안, 이거 팍스예요. 또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이거 평안입니다. 또는 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할 때 오는 평안, 이게 바로 팍스예요. 그래서 그 옛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팍스 로마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 팍스, 평화가 올 거야. 세상이 평안해질 거야. 로마를 부를 때 대부분 지성인들이 팍스 로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다 보니까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까? 진정한 팍스 로마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대부분 이런 평안 아닌가요? 물질적 만족으로부터 비롯된 평안. 솔직히 우리가 구하는 평안 그거 아닙니까?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떠한 힘이나 법으로 세상이 평정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 우리는 이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팍스일 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이라고 말할 때 이 평안은 헬라의 팍스로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물질적 만족에서 비롯된 평안이 아니에요. 전쟁, 분쟁이 끝나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세상이 평정되어지고 다스려진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평강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팍스라는 의미로 기도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에이레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팍스의 평안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에이레네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에이레네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할게, 너희에게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만족이 안 돼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사진 전시회가 열렸어요. 벽에 사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한 사진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저기만 사람들이 모여 있나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전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의 내용과 제목이 너무 달랐어요. 사진의 내용은 전쟁터 사진이 있거든요. 전쟁. 다 폐허가 되고, 그런데 제목은 뭐냐면 peace, 평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 사진인데 제목이 peace야? 근데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마지막에는 끄덕끄덕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터 사진 구석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하나가 있는데 그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peace, 평화인 거죠. 여러분 진짜 에이렌의 이 평화는요 바로 그러한 평안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그냥 엄마 품에 앉아있는 그 아이가 평안인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품에 꼭 안아주실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품 안에 있으면 상황이 안 좋아도 평안인 거예요. 그의 품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평안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팍스를 찾는 거죠. 상황은 답답한 상황인데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심을 믿으면 에이레네, 평안인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시를 보면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니 도대체 옥중에서 기뻐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평안이 임했다고 본인은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에이레네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배 안에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깨울 정도니 보통 풍랑을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 죽겠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지금 몰아치는 폭풍과 환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면, 빠져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성령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죽겠다고 우리 입에 아우성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또 파도가 불어쳐서 막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여러분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가정의 형편이나 직장의 형편이나 사업장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의 요동치는 근심케 하는 이유 모든 것과 관계없이 성령님 품에 안겨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만 판가름 납니다.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 고난이 딱 닥치면 그때 믿음이 판가름 나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이 뛰어난 뱃사공의 진가가 험한 파도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는 것을 보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꼭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고, 십자가는 사탄에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에요. 이 역설적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본인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인가요? 자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때문인가요? 남은 일평생 그냥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목적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려고 합니다. 자꾸 살려고 해요.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 때문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권면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났는지 당신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으니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일 때문에 로마로 압송됐어요. 그러나 로마로 압송된 그것이 오늘날 유럽의 서바나의 선교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명 때문에 죽으러 갔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럽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명 없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빼앗긴 평안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빼앗겼던 사명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사로잡혀 사는 삶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